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견디신 주님께서 이제 세상 가운데 본격적으로 드러나셔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들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어디에 오셨는가 하면 자라신 곳 나사렛 동네에 오셨습니다. 그곳에 오셔서 매 안식일마다 행하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회당 예배는 저희처럼 이렇게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은 회당 예배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읽는데, 하나는 토라가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입니다. 이 토라 가운데 이것을 1년 동안의 주기를 만들어서 그 매주마다 정해진 토라의 부분을 7명의 유대인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이것을 파라샤라고 합니다. 파라샤. 그리고 그 끝에 선지서 가운데, 선지서는 우리가 어떤 거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것 같은 선지서의 한 부분을 맨 마지막에 읽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읽는 파라샤와 맨 마지막에 토라의 결론 부분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예언서를 읽는 하라파트가 이 성경 회당 예배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토라를 읽으신 것이 아니고 뒷부분 하라파트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안타깝게도 그 순서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남자들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파라샤든 하라파트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파트 맨 뒤에 예언서를 읽고 마치신 다음에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사람들이 왜 놀래는가? 물론 파라사나 하라파트의 영예로움 때문에 놀랬기도 했지만은, 그것보다는 그 말씀을 읽으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 이후에 하신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자, 한번 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아까 4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그리고는 18절 19절을 읽었어요. 읽고는 책을 20절에 보면 덮어 그 맡은 회당장에게 다시 주고 회당에 앉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고, 뿐만 아니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놀랬습니다. 놀란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읽으신 하라파트 예언서의 말씀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랬고요. 두 번째는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읽으신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은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 들렸다, 이렇게 내가 읽었다 이 말이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그 읽은 말씀 그대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읽으신 내용이 뭐고 또 이 말이 응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기 때문에 이렇게 놀랐는가? 예수님께서 읽으신 내용은 18절 19절인데요 한번 좀 17절에 말씀해 있는 것처럼 이게 어디에 있는 글이라고요? 이사야 예언서에 있는 글인데 그 내용인 즉슨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이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놀랄까? 우리는 뭐 별로 그렇게 놀랍지 않은데 우리들이 듣는 거와 유대인들이 듣는 거 좀 다른 거죠. 이 내용은 이사야서의 61장 1절 2절을 주로 인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주 내용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관주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성경 본문 옆에다가 조그마한 뭐 기역, 니은, 동그라미 표시해 놓고 숫자 표시해 놓고 옆에 여백에다가 성경 구절, 관련된 구절을 적어 놓고 있죠. 그런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 보더라도 네 군데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어요. 61장뿐만 아니고 42장, 58장, 그리고 49장 이렇게 네 군데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냥 이사야서의 1장 1절을 그냥 읽으시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 61장, 42장, 49장, 58장에 있는 말씀의 부분적인 말씀을 가져다가 오늘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치 있는 내용을 읽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61장 1절 2절을만 그냥 인용해다가 따다 읽으시면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만이 아니고 42장, 49장, 58장에 있는 부분적인 말씀들을 따다가 자유롭게 마치 본인이 하시는 말씀처럼 쭉 읽어내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말씀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여기저기에 있는 말씀들이 새롭게 자유로운 방식으로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입에서. 이게 뭐 기계적인 의미에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첫째는 놀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은혜로운 말씀, 유대인들이 좀 여기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 구약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다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말씀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새롭게 조직되어서 술술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 은혜로운 말씀에 대해서 놀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놀란 것은 뭐냐면 이 말이 오늘 너에게 이루어졌다 이 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네 군데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전반부가 아니고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인데 1장부터 39장까지가 흔히 제1이사야서라고 얘기할 정도로 독특한 주제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 내용을 어디에 다루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포로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곧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온갖 것들의 포로와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해요. 그런데 66장 중에서 39장까지가 그렇고요. 40장부터 나머지 뒷부분은 좀 다른 거예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이후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건전해 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이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제2이사야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1이사야서는 저자가 다르고 제1이사야서는 저자가 다르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 제2이사야서에는 육신적 이스라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자, 구원자,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것을,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세상에 펼쳐질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비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내용들만 불러다가 인용해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 날 동안 수많은 곤경과 어려움 가운데에 자신들을 구원해낸 많은 훌륭한 선지자와 선지자들 또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최종적인 마지막 구원자, 그것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뒷부분의 내용인데 그 예언자가 곧 누구라고요?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되었던 예언자의 말씀이
오늘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첫째는 맞습니다. 당신이 내 개인의 문제, 우리 이 민족의 문제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예배하든지, 아니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그리고 돌을 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오늘 읽었는데 뒷부분이죠.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다. 그 예수 맞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개인과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고,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대한민국, 주님 안에서 세상은 살 길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든지, 이런 헛소리 하고 돌을 들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어디로 데리고 가요? 낭떠러지게 데려가서 뭐 하려고? 밀어서 죽여버리려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 되고, 예수 믿으면 조금 삶을 조금 더 수월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마음의 여러 가지 짐과 근심도 좀 내려놓고, 그래서 조금 삶에 도움이 되겠지, 내 삶을 조금 더 그래도 잘 인도해 가시는 분이지, 이 정도의 예수님인지, 아니면 내 생명은 당신으로부터 왔고 내 인생이 당신의 손에 달려있고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이 가야 될 길이, 살 길이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중간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구주로 고백하고 내 인생과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든지, 그래서 그분에게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수 믿고 따라서 사는 것보다 세상에는 더 재미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힐링, 마음의 힐링이 요즘은 너무너무 여러 데서 많이 해요. TV에도 보면 뭐예요? 무슨 TV 무슨 힐링 프로그램이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재밌는 일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거기 가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어중간하게 이러고 있지 마시고, 그러니까 정말 내 인생과 역사의 주인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따르든지, 아니면 좀 더 쉬운, 더 좋은 길을 찾아가시든지. 목사가 그죠?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세상을 펼치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생각보다 아주 조밀조밀하게 설계되고 작정된, 계획된 글이에요. 그래서 16절부터 특별히 20절까지가 그렇습니다. 이 16절부터 20절이 우리가 종종 제가 소개해드렸던 유대인들이 글 쓰는 방법인 키아즘이라고 하는 대차, 교차, 대차, 병행 구조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에요. 양파가 있는데 양파 껍데기를 하나 벗기면 또 어떻죠? 속이 나오고 또 속이 나오고 속이 나오죠. 그래서 속이 맨 가운데 들어있잖아요. 이게 글이 16절부터 20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6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가장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맨 중간에 들어가 있다고. 이런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근데 요 짝이 되는 20절에도 회당이라는 말이 나와요.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어디에 있는 자에게? 회당에 있는 자. 이게 맨 밖에 이 글의 옷이에요. 한 걸음 더, 한 커플 더 벗기고 들어가면 17절 다시 한번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끝에 보면 16절 하반절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런데 요거에 짝이 되는 게 어디죠? 20절 중반절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회당에 서셨어요? 앉으시니. 앞에서는 어떻게 하고? 서시고 뒤에는 앉으시고. 그 다음에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받았어요. 그치 이번에는. 그런데 20절에는 맡은 자에게 어떻게 하시고? 주시고. 반대예요. 꼭 한 커플 더 안으로 들어오면 17절 하반절에 보면 책을 어떻게 하셨어요? 펴셨어요. 20절 전반부에 보면 어떻습니까? 책을 덮으셨어요. 굉장히 대조적으로 계속 글이 쓰여져 가고 있어요. 자, 18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뭐를 전하게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요거에 짝이 되는 게 19절 하반절이에요. 주의 은혜의 해를 뭐하게 하시려고? 전파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짝이에요.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오셔서 18절 중반절에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그런가 하면 18절 하반절에 보면 눌린 자에게 뭐를? 자유를. 요게 짝이에요. 그리고 맨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18절 중반절에 있는 눈먼 자를 어떻게 함을? 보게 되게 함을. 보세요. 글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밖에 옷을 하나 읽고, 이것도 물론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 들어가 있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요 18절 19절이 뭐에 대한 인용인가 하면 어디에 나왔어요? 이사야서 후반부에 있는 내용인데, 이사야서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8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은혜의 해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해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이 뭐예요? 희년. 희년이 한문이에요. 기쁠 희에다가 해년자에서 기쁜 해, 그런 뜻이에요. 이 희년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 어떤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년이 지나고 나서 7년째를 뭐라고 여기죠? 안식년. 안식일은 뭐예요? 6일이 지난 다음에 7일째가 안식일인데, 그것처럼 6년이 지나고 7년째는 안식년으로 지키고, 이 안식년이 몇 번?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7번 돌아오면 얼마예요? 77이 49. 그 다음에가 몇 년이에요? 50년이 되는 이때가 바로 희년이에요. 이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원래의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여기는 베냐민 지파, 여기는 유다 지파, 여기는 이사갈 지파 다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도 뭐 홍씨, 김씨, 가씨 뭐 쭉 나눠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들을 다 분할해 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에게 정해진 이 토지 안에서 경제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불만이 없어. 저기 거 뭐 신경 쓸 게 없이 나는 내 거 열심히 하면 돼.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보면 게으른 사람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죠. 그죠? 또 아니면 병약한 사람이 있고 아주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때로는 다른 사회 구조, 역량과 힘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은 가난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된 사람은 그 부를 가지고 더 큰 부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더 가난해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가난해지는 것에 멈추면 괜찮은데 이 가난이 더 심해져 가지고 저 사람의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난과 눌리고 종이 되어도 50년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가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내년이 신년이에요. 2018년 1월 1일. 근데 제가 여러 사정이 몸이 약하고 뭐 지혜도 없고 때로는 그래서 경제생활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가난하고 남 밑에서 그저 하루 품삯 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 개월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2018년 1월 1일 0시에 빵 나팔 소리가 전국에 울리거든요. 그러고 나면 원래대로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눌리고 병든 사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날이 기쁨의 날이에요, 죽을 날이에요? 그날을 뭐라고 그래요? 기쁨의 날이라고 그래서 희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희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18절과 19절 그리고 19절 맨 하반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이 희년을 구현하시겠다는 거예요. 레위기의 희년의 제도가 있지만 이 희년의 제도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제대로 한번 구현되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당시에는 희년과는 좀 더 거리가 먼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누구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로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희년과는 거리 먼 삶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희년을 제대로 한 번이 아니고 그 희년을 제대로 영원히 세상 가운데 펼치시겠다. 이게 예수님의 취임사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실 때 그렇게 완전한 의미의 어느 누가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할 그런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십니까? 진짜 분명하게 여러분이 진짜 그 길을 그 주님을 만나시고 따르셨다면 그저 적당히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 맞습니다. 정말 주님은 이 땅에 제대로 된 신년을 영원히 구현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당신에게 모든 생명과 우리의 삶을 맡기고 당신이 가시고자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라고 결정을 해서 따르든지, 에이 뭔 소리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게 요셉의 아들이잖아. 자기들과 함께 생활했던, 함께 자랐던, 지가 뭔 요셉의 아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가져들 희년을 지가 구현한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둘 중에 하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따르면 마음의 평안이 좀 있고 예수 믿고 따르면 안 믿는 것보다 낫겠지, 이런 것은요, 이런 부류는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런 예수를 따르려면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많아요 세상에. 예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내 인생과 역사 그리고 이 세상이 전체가 다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 예를 대표적으로 이 신년의 현상이 오면은 일어나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그 순간이 회복되는 것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어떻게 해요?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어떻게 해요? 자유를, 그리고 맨 가운데 뭐가 있냐면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게 눌린 자와 포로된 자는 이스라엘의 육신적 이스라엘을 얘기하지만 눈먼 자는 육신적 이스라엘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보편적인 최악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실제적으로 완성시킬 걸 믿으세요? 이 희년을 얘기하니까 학자들에 따라서는 둘, 사람들에 따라 성도들에 따라서 둘로 나눠져요.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의 위로와 눈이 뜨는 것, 그 다음에 눌린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영적인 문제를 얘기한다. 그래서 영적인 마음의 부유함, 또 영적인 눈의 안목이 좀 열려지는 거, 영적으로 내가 참 중요치 않은 것에 이렇게 눌려 사는데 이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이것만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현상으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신현이 구현될 것이냐? 오케이,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신현이 실제적으로 구현될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성경의 분명한 약속은 그게 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투표를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좀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좀 힘써 보는 거잖아요. 애써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나은 경제적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실험들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어떤 죄라도 그 제도에는 거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의미의 희년, 모든 사람들이 눈물 짓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는 세상은 오로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오늘 본문에 내가 마지막 그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자기 인생을 내걸고 이 세상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진리에 따라서 매 순간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끝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만든 제도와 우리가 만든 애씀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고통스럽지 않고 누구도 눌리지 않는, 또 그것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고 모든 물질적인 영역 안에서도 모두 다가 기다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따르는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따르고 그분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가면서 이게 적당히 그냥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죠? 서로에게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당신의 인생을 거셨습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 주님에 대한 반응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에게 무릎 꿇고, 맞습니다, 당신이 나와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당신께만 이 세상에 살 길이 있습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빛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로 서 있든지, 아니면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그리고 낭떠러지기로 데려가서 어떻게 밀어버리는,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중간이 없어요. 좋은 선생 만났다?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 좀 낫지 않을까? 야, 교회 가라. 교회 가면 그래도 나쁜 애들하고는 좀 덜 어울릴 거 아니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은. 자, 어떻게 반응을 세상이 보이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듣는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회당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우리와 좀 다른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계획에 대한 구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들이 기대하고 알고 있는 구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시하신 구도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하는 거죠. 반대하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분명히 당신들이 나를 의사야 너 자신이나 고쳐라, 이런 비아냥의 속담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말 있죠. 머리는 뭐가 못 깎는다, 그런 말 있죠. 그래. 제가 그 말을 다른 종교를 제가 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머리를 자기 스스로 못 깎는 것입니다. 그죠? 의사가 남의 병은 고쳐줘도 지 병은
고쳐요, 못 고쳐요? 여러분 의사가 아니라서 모르시죠? 근데 의사도요, 자기 병에 대해서는 자기가 진단하고 못 고칩니다. 누구에게? 간단 말이에요, 다른 의사한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자고,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실현되지 아니하는 신년의 주의 은혜의 해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이룰 것이다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너나 좀 잘 고쳐봐, 이렇게 비아냥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견하고 말씀하시는. 그런데 요 정도에서 그냥 예수님께서 물러섰으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그냥 만만치 않게 물러서지 않으세요. 단지 예수님께서 뭐 감정적인 반응을, 대응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지난 과거의 두 역사들을 들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그 반응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지에 대해 얘기하세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역할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안에.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제일 어려운 것은 누가 어려워요? 예? 좀 재산이 있는 사람이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니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과부예요. 경제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경내에도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에게 한 번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어디로 보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민족들과 혼혈이라고 해서 미워하는 저 이스라엘 경내 맨 끝에 있는 시돈 지방의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서 그 고난의 문제를, 그 역경의 문제를 견디게 해줘요. 우리 3일째 치하의 고통을 당할 때에 흉년이 들어서 다 먹고 살기 힘든데 하나님께 선지자를 이 땅에 있는 과부 중에 한 사람한테 보내면 좋은데 그렇게 보내지 않고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일본에 있는 과부에게 가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먹을 거를 해결해 준다고. 이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뭐 이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얘기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또 얘기를 하세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에게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보세요. 그 다음에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시대에 나병 환자들이 뭐 어느 지역이든 다 있는 거죠. 이스라엘 경내에도 나병 환자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나병 환자를 안 고쳐줬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오로지 누구만 고쳐줬는가 하면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던 시리아라고 하는 큰 강대국의 군대 장관 나만이 그를 찾아왔을 때 기적적인 방식으로 그만을 고쳐줬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우리 시장 얘기로 하면 뭐죠? 속이, 여러분 그런 말 별로 안 하시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져. 그러니까 안 되겠어. 눈치 보고 있다가. 그리고 예수를 끌고 어디로 가죠? 낭떠러지기로 갖다 세우는 거예요. 밀쳐 죽이려고. 예수님께서 그 어떤 방식으로 그 자리를 모면하신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떠나 지나가셨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생애와 인생을 맡기고 세상의 역사를 맡기고 전적으로 의탁하고 맞습니다. 당신만이 저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와 회복과 세상이 살아갈 길이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기분을 따르든지 아니면 돌을 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복음의 역사들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회당에서 함께 드리는 자기 민족,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부되고요. 근데 그 거부된 복음이 결국은 누구에게로 흘러가요? 이방인들에게 먼저 가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안 해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참 어려운 건데요. 수천 년 동안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율법서의 말씀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행해야 되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맛보고 또 결국은 맛보게 될 그 길을 초대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게 감사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를 좀 있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못 찾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10장과 11장, 11장에 걸쳐서 이 얘기를 길게 논증을 하죠. 왜 육신적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절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이 어디로 흘러갔어요? 이방으로 열려져서 이방에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이 복음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신연의 역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던 이방 역사람들이 횡재하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이 횡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고 반대로 유대인들이 뭐가 나서요? 시기가 나서 결국은 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얘기해요. 그게 10장과 11장이에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하시고 그를 믿고 의지하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투표도 해야 되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전의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대통령이 이번에 선출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떤 대통령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대통령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내 인생에 거기를 걸고 그분이 가져가는 그 길을 나도 가야 되고 그분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나도 최우선적 가치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 삶의 방식을 바꿔가는 이것들을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의 신년, 주의 은혜의 해는 세상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이 일들도 비록 그것이 내 투표 5천만 중에서 내 4천 몇백만 표 중에서 내 한 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비추어서 한 표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큰 바위에다가 뭐예요? 계란으로 던지는 것처럼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데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조금씩이라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고 결국은 언젠가는 누가?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그때에
내가 이루어갔던 그것과 딱 맞아 드는 때가 있을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의미 있게 신중하게 거기에 중요하게 가치를 두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 주님의 진리와 그 가치의 말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한 현장으로 생각을 하시고 여기시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세상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만 우리가 살 길이 있고 주님께만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원리와 가치들을 늘 새롭게 또 충분히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내가 머무는 이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이 모아져서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오고 있는 하나님의 희년의 역사와 하나가 되는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이 길을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참 주변 열강들 틈바구니 속에서 참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고 남북한의 대치 가운데 또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분열과 아픔들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 따라 함께 이 나라 민족을 품고 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는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와 이후에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다 나은 내일을 맞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